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죠.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마귀는 그 쫄개 악령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이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정말 내가 택한 자냐 하는 의심과 갈등을 계속 품게 하거나, 또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일로, 이 세상의 일을 더 집중해서 이 좁은 길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선줄 착각하고 오해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자기 백성이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요 애정하시고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택한 자란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 택한 자라 이렇게 해서 택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계시에 따라 택한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하고 또한 충족, 조금 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계시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택한 자라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위해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어요. 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택한 자에게는 알려주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잘 알지만 연속 3주로 지금 선포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감추었다. 감추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래서 아무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9장 30장 이건 무슨 장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성경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두 번째 언약,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이 모압에서 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은 거짓 종은 아닙니다. 참종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제 신명기 30장이 시작되는데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장부터 계속 31장, 32장, 33장은 이 귀한 감추었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감추었던 일이 뭐냐? 이 감추었던 일을 택한 자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계시는 사람인데 듣고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인데 듣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뭔가? 감추었던 비밀이 뭔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중에서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30장 6절과 14절이죠. 한 번 더 6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14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명령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 감추었던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었던 것인데요.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성도가 아니지만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26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데, 물론 그 십자가도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임을 믿으라. 그럼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겁니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믿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으라. 그리해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집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고 그 다음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습니까?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주라고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믿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뭘 믿느냐 이 말입니다. 9절. 뭘 믿습니까? 시작.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주다.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믿게 되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17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는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다 감추어 놨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면 우리는 그의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택한 자는 반드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 지신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요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상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될 수가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우선 이건 놔놓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라면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G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바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서 그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성도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선한 일을 안 하면 뭐 어때? 예수 믿으면 되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면 죽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예, 전도사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것이 9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 나는 심판받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요, 새 언약 달고 뭐 두 번째 언약 따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믿다,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그 몸으로 했습니다. 아니,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이 몸이 움직인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입니다. 악. 선을 행해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의 자취를 보면서 그러한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고 뭐 굉장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고난의 길 맞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선을 행하는데도 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택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선을 행하되, 고난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았냐? 그것을 본을 끼쳐, 본이란 말 알죠? 본보기 잘 아시죠? 본을 끼쳐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자치, 예수님의 길을 걸어오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었네. 지금 삶도 힘든데 아이고 죽었네. 기쁨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뭡니까?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 뒤에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만 기록이 하면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도 함께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두고 많은 분들이 주장은 이 영광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받는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성도만 되면,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살면은, 성도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이분은 성도의 성도. 믿으십니까?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십니다.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이 땅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는 관을 서지만 이 땅에서 관을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말도록,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잘 보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것을 잘 봐야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됩니다. 이 중보자란 것은 뭡니까? 중보자는 것은 중매 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중매를 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왜 이걸 붙여놨겠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이런 사람을 원하고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질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머리는 뭡니까?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할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단 말이 뭐예요? 머리는 우두머리,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 원시 언약을 선포할 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뱀을 머리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전부 뱀을 머리로 하고 삽니다. 뱀의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뱀이 끌고 가지 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뱀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을 박살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인을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을 뭐랍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을 교회라 하죠. 교회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니까 이 감각이 별로 없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해도 요 한 절만 설교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다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도 잠잠하는, 죽은 자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르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데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만물은 예수님께도 복종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복종하지만 누구의 밑에 있습니까? 아니 만물 위에 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밑에 뭐가 있다? 위에 반대가 밑입니다. 초등학교 나왔어요. 자, 만물 위에 교회니까 교회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만물입니다. 그럼 누구인데 복종합니까? 내인데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도 십자가에 다 지셨지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질병도 십자가에 다 지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나음은 뭡니까? 병에서 나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서 맞았습니까? 우리 병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너 나았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이 병도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 안 하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1번 류마티스, 2번 암덩어리, 3번 혈류병. 복종 안 할 병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러면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단번에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니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참 그 말씀이 복종한다니까 만물이. 돈이 왜 복종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만히 보면 시크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내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유명한 분, 세계적인 목사예요. 저 여의도의 세계적인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하면서 십자가 예수 믿고 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지금 다 십자가를 믿고 교회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구절을 깊이 깨닫고 교회가 됐다고 되었으니까 교회는 원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려운 것들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다 해결이 되는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교회가 됐다고 하니까 요 구절을 깊이 묵상해서 교회가 됐으니까 만물이 교회에 복종하구나.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된다. 4차원의 영성으로 이렇게 어지럽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요 구절을 깊이 잘못 오해를 했어요. 뭐 성공하는 7가지 습관, 하여튼 그런 책이 한때는 유행을 했죠. 있습니까? 시크릿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유명한 부자들은 마귀가 미리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빼뿌리고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된다. 요 마음을 딱 집어넣어 갖고 그것을 늘 꿈꾸며 살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런 꿈을 꾸고 부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교회가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냐? 이 교회를 빠진 거예요. 요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만 되면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왕 노릇한다.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이죠. 왕 노릇한다.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되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야 성도가 되고, 그 성도로 세우신 일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처럼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록된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뭘 기록했단 말입니까?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신명기 8장 3절인가요?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6절, 예. 이러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 7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사라지고, 또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기록된 이 예수님께 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 그대로 응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는 삶,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 삶에 나타나는 삶.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에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명령도 반드시 성경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모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그 성령님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말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물론 되새김해야 되죠. 되새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그러한가 그래하는가 묵상하면서 이 되새긴 말씀을 쫙 이렇게 되새긴단 말 알죠. 소가 되새기는 거.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되새김 해야 되지만 또 많이 성경을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거기에 있는 말씀 갖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지금 이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많이 읽어놔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안에서 살았다는 것, 성경 안에서 살았다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시간 관계에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칠 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본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딱 이렇게 해서 파피루스 기록해 나갔으니까. 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 이 나가 누구였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주의 법이란 것은 예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법,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법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해놓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법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대로 믿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믿습니까? 자, 뭐 다 생략하고 로마서 3장 27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을 좀 오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드리기 때문에 빨리 마치라는 어떤 분의 주문이 있어서 시간을 하여튼 30분을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이 법대로 가서 법대로 해서 믿어야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법으로 사는 목적이 뭐냐? 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그게 뭐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될 목적이 31절에 있어요. 31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해요. 이 믿음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보에 계속 실어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죠. 뭐 예수님과 같이 뭐 되는 사람이죠.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나는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내가 법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대로 따라가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음에 하여튼 내가 그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서 복창을 시킵니다. 복창을 시킵니다. 자,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결론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4번, 5번, 6번도 꼭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은혜인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타나겠지. 내 안에서 예수님 나타나겠지. 막연하게 아닌 게 아니고 견고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예를 미기도 뭐 애 미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 하는 거라. 안 하는 게 애 미기는 거죠. 좁길도 안 가고 뭐 내 세상에 빠져서 뭐 이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 미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그만 미기고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